안녕하십니까. 기독교 공격 책 구매하고 보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장에 대한 간단한 해제 제공하고자 이렇게 찍습니다. 여러 하는 일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영상을 찍기가 굉장히 벅찹니다. 그래서 영상 편집할 시간적인 여유도 많지 않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이 장을 읽을 때 꼭 생각해야 될 지점들을 간단하게 오늘도 말씀을 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이 장 역시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 장부터 본격적으로 대시가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자로서 이 책을 번역을 할 때 우리나라 말로는 매끄럽지 않지만 이 대시를 꼭 넣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시가 원래 그 원제와 형식이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원제가 뒤에서 상처를 주는 생각들 대시 있고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각 강화의 제목에 동일하게 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장과 7장을 제외한 나머지도 그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가 1장 해제를 다룰 때 업빌딩이 끔찍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키르케네고르는 이 기독교의 공격이라고 말할 때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어떤 그 기독교 뭐 다른 세계에 대해서 단지 어떤 그런 해를 끼치기 위한 어떤 그런 공격이라기보다는 죄 자각이 1장에서의 기독교의 공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내용들이 2장에도 그대로 사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 공격이 되는지 이런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장의 제목을 살펴보고 이 제목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장의 제목을 성서 말씀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리고 대시 있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얻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무엇을 얻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만 맨 끝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도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살지 못했어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어도 우리가 정직하게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고백을 하면 사도 베드로가 받은 것과 동일한 것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맨 마지막을 다시 읽어드리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감히 이것을 할 수 있는 자로 믿지 못하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할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 둘은 정확히 동일한 것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과 그렇게 못했다고 고백을 한 사람은 정확하게 동일한 것을 얻는다. 이게 이제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동일한 것을 얻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기독교의 공격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지점을 같이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꼭 성경 말씀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게 19장 27절이 이 본문 말씀이거든요. 잠깐 제가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오늘 본문 말씀 인용한 게 27절인데, 그 이후에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는다.
여러 배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뭘 여러 배를 받는지 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련된 병행 구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병행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확인했더니 마가복음의 그 병행 구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걸 얻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 부분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모든 걸 버렸다. 우리가 무엇을 얻는가에 대한 이 베드로의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무엇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조롱과 핍박을 받는다. 그러니까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조롱과 핍박을 받는다. 두 번째,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를 버린 사람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겠다. 주석가들은 주로 이 부분을 실제적인 그 자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어머니와 형제 자매 집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열매로 보통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성서 구절과 연관해서 왜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근데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에 대한 생각으로 다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왜 물어봤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베드로는 세속적인 그 성공과 그 출세에 대해서 생각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거를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제자들이 서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은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죽으러 가고 결국은 나는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이하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애들에게 넘겨지는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할 거다. 그리고 이제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라고 19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20절에는 세베대 아이들 엄마가 와가지고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걸랑 내 아들 한 편은 그 주의 나라에서 좌편으로 우편에 앉혀달라. 자, 이거는 세속적 성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여기서 결론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이 성서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세속적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싸우죠. 그리고 났을 때에 10제자가 두 형제에게 분노를 했습니다. 분이 여겨서 성서에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 분명히 싸움이 일어났을 겁니다. 제자들이 야 네가 뭔데 좌편과 우편에 앉혀달라고 얘기를 해. 이런 어떤 세속적 성공으로의 보상이 아니고 오히려 핍박을 겸하여 받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공격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당시에는 제대로 몰랐다는 것이 바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강화의 결론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생각 자체에 대한 공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세속적 성공을 위한 또한 세상에서 부를 얻기 위한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용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도전을 주는 것이고 이런 생각에 대한 공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는 정확하게 그 공격에 해당이 되고 이 강화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역자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는 열려있는 질문입니다. 열려있는 질문이지만 이 구절은 성경의 19장과 20장을 연계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명쾌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베드로의 삶을 보면 압니다. 베드로는 이따만 하더라도 세속적 성공을 위해서 주님을 따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은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네 마음대로 띠띠고 다녔거냐 늙어서 내가 두 팔을 벌리리니 남의 너를 띠띠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너는 핍박받고 죽음에 이르게 될 거다. 순교하게 될 거다. 하고 어떤 그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결론은 결국 세속적인 성공이라기보다는 예수님과 그 똑같은 길을 걸었다. 결국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죽음에 이르렀다. 이거는 세속적인 생각에 의하면 비극입니다. 비극. 그러나 바로 이 생각, 이 베드로의 이 생각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 베드로의 이 잘못된 생각, 세속적 성공과 한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이 욕구에 대한 공격, 바로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얻는가라는 지점에 들어있었다. 이런 포인트가 이 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진 않지만 모든 강화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의 포인트를 갖고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간단 해제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는 3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